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한 해 마지막 주일이지요. 얼마 전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구글에서 지난 2013년 동안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았던 단어가 무엇인지 발표했습니다. 그 1위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 넬슨 만델라였고, 2위는 사고로 최근에 죽은 폴 워커라고 하는 배우였습니다. 그리고 1위부터 10위 안에 있는 단어로는 아이폰 5S와 보스턴 마라톤 폭발 사건, 한국과 관련하여서도 삼성 갤럭시와 북한도 10위권 안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통계를 발표했는데 주로 관심을 가졌던 단어는 메이저리그인 선수 류현진이나 영화와 TV 프로그램, 그리고 그 주인공들에게 크게 관심을 보였고, 김정은이나 장성택 숙청 사건과 같은 북한 문제나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인 혼란에 대한 관심도 많았습니다. 그러한 단어들을 보면 한 해 동안 사람들의 관심사와 세상의 흐름을 알 수 있죠. 여러분은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서 내 삶을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어떤 것을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 한 해의 저의 삶과 목회를 돌이켜보면서 기억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오늘 제목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많은 일들과 사역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 짧은 표현 속에 다 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4절 후반절에 보면 그는 자신이 사역을 하면서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다만이라는 말은 오직 한 가지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돌이켜보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함, 즉 신령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난 시간 동안 신비함으로 함께 하셨던, 신령한 은혜로 붙잡아 주셨던 주님입니다. 내 안에 신비함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그런데 실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전혀 신비할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우상이 많았으며 상인들과 선원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은 도시였기에 향락과 타락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혼란한 세상의 모습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초창기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인물들은 그러한 세속적인 도시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었고 그들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이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서로 다투는 아픔과 은사를 교만하게 사용하는 자기 자랑이 있었고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참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는 세상이고 성도와 교회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세속적인 도시와 죄 많은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신비를 기대하면서 일했고, 그 신비함과 신령한 은혜가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올해 초 교단 총회에 참석하던 중 김남준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목회자 세미나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많은 영적 회복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음에 대하여 이미 성도님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 자신이 감사한 것은 이 부족하고 못난 죄인 속에도 그 하나님의 신비함, 그리고 그 은혜와 영광이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대단한 인물이거나 제가 온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신령한 은혜가 아니라 늘 실수도 많고 또 교만하고 쉽게 두려워하는 평범한 목회자인 저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신비함과 신령한 은혜, 그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서 이름뿐인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신령한 것, 신비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갈수록 신령한 은혜의 세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고 그것을 사모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그 신령한 은혜가, 그런 은혜의 세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처럼 기독교 신앙마저도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인본주의로 살아가고자 하는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더욱 그 영적인 신비함과 신령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여러분, 신비함이 없이 어떻게 십자가와 그 부활과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다 완벽하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는 그것, 주일 설교와 수요 성역 공부와 큐티의 말씀 속에서 은혜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 또한 기도 속에 붙잡아 주시는 그 성령의 그 임재와 역사하심, 예배와 찬양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그 동행하심에 대하여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참 도전이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조금 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비함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혼란한 고린도 교회 속에 그 신비함과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고,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겉으로 볼 때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는 전혀 그 신령한 표시, 증거가 잘 보이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혼탁해 보이고 불완전한 그 속에 신령한 은혜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이지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묵상하고 또 이렇게 나누면서
성경이 강조하는 한 가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너는 내 안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볼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이며,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오늘 주님과 지금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그 가지된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약속이고 그것이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지속적으로 강조하셨습니다. 메마른 너의 심령 속에 성령의 그 샘물과 생수가 흐르고 넘쳐서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 너는 그것을 믿느냐? 너는 그것을 보느냐? 너는 그것을 체험하느냐?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참 제 자신이 부족하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에 대해서 늘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걸어왔던 길이었다고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와 신령한 은혜이지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한 기독교 사상가는 현대 교회는 기독교와 신앙을 너무 재미없게 만들어 놓았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재미가 없다. 왜 재미가 없습니까? 조크와 유머가 없어서가 아니라 늘 우리가 하던 그대로 예상할 수 있는 종교적인 의식과 같은 예배를 드리며 늘 자신들이 살던 방식 그대로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늘 내 힘과 경험으로 행하는 교회 봉사와 많은 행사들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재미가 없죠. 신비가 없다면 아무리 흥미로운 행사와 이야기들도 잠시 흥미를 줄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재미, 참 즐거움이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하시고 잘 달려오셨지만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고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향해서 간절함으로 손을 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범한 우리 삶 속에 주어지신 하나님의 신비, 신령한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그러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결단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1절과 4절에도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철저한 죽음이었습니다. 1절과 4절에 보면 그는 자신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약한 자로 있었다. 당시 고린도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사회는 말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아름답게 하여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발달하였었는데 많은 지도자들과 스승들은 그 수사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연설하거나 혹은 법정에서 변호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그 수사학을 자랑했었고 그것을 통해 힘과 재물과 명성을 가지기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분명 그 화려한 수사학을 알고 있었겠지만 그는 일부러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자와 무명한 자로 남아 있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귀한 사도였지만 그에게도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그러한 약점을 가려서 스스로 완벽한 것처럼 거룩하게 포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성도들에게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때 두려워하며 연약한 자로 함께 했었다. 그것은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화려한 수사학으로 그리고 완벽해 보이는 자신들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이끌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바울은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투명하고 연약한 자로 부족한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에게도 화려한 수사학과 같은 요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로마서는 어떤 다른 신학자보다 강력한 논리가 있음을 보게 되죠. 그도 자신이 배운 지식과 학문을 사용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사학을 사용했는가, 사용하지 않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어떠한 설득이나 말과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결코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신이 그것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이끌고자 할 때 오히려 스스로 쉽게 교만하거나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반대로 혹은 쉽게 염려하거나 좌절할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일부러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철저하게 자신과 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사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1년의 사역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아니 평생의 그 사역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제 자신이 뼛속 깊이까지 죄인이라는 사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 안에 이 죄 깊은 본성이 변하지 않았고 늘 살아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거절하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면서 자아의 죽음, 죄의 습관의 죽음, 철저하게 죽어가는 훈련, 약해지는 삶 속으로 들어가기 원했던 것이죠.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거인들은 다 연약한 자들이었다. 저는 그 의미가 그들이 인간적으로 약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강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약함을 선택하며 자신들의 지혜와 힘을 내려놓는 자아를 죽어가는 그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고 허슨 테일러가 말하는 연약한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참 거인이지요. 제가 2013년 한 해 동안 제 삶 속에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소망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십자가가 서 있고 제 자신이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비어 있는 두 손을 주님을 향해 들고서 주님, 제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제가 꿈꾸는 그림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늘 소망하면서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또 지속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은혜 받으면 하루 혹은 며칠은 그렇게 무릎 꿇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 몸이 근질근질 거리고 다리에 쥐가 난다고 코에 침을 발라가면서 금방 벌떡벌떡 일어나 제 혈기로 살아가고 제 지혜, 내 힘, 참 대단하지 못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한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익숙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리는 것뿐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호흡과 숨소리까지도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고백할 때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것. 실패하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 밖에는 이 영적인 순례에 다른 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호흡이 기도가 되고 기도 속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계속 엎드리는 삶.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제가 말의 지혜와 힘으로 일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렸습니다. 제가 날마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삶의 모든 행동과 호흡까지도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러한 자기 약함과 죽음과 기도의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기도, 회개,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피 흘려가며 싸워가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 죽어가는 것,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통로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약함 속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기 원했던 목적과 방향이 있었는데 그것이 5절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까요?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위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섬겼다고 했습니다. 결국 바울이 자신을 죽여가며 오로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했던 결론과 그 방향은 단지 자신의 사역이 잘 되고 자신이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 사랑이 바울의 마음 중심의 목표였고 또 그리스도의 목표이시죠. 자신이 죽고 하나님이 살아서 부활했던 그 결론의 모습이 자기 자신이 대단하게 변화되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고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신실한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사랑으로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안에 역사했던 주님의 능력,
그 의미는 사랑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보이는 화려한 말이나 그런 수사학이 아니라 기다림과 눈물의 기도로 성도들을 섬겼고, 자신은 죽고 아프더라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고린도 성도들 속에 온전한 성령의 열매와 역사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와 세상을 사랑으로 세우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와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향이고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11월과 12월에 얼마 전에 소천하신 폴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떠난 자리마다 사랑으로 사람들이 세워지는 모습, 그것이 참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자신들은 고통과 아픔으로 죽더라도 그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는 곳마다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 올바르게 성장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저는 지난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그리고 매달 소그룹 모임과 우리 교회의 축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로마서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한 가지 비전은 오로지 사랑과 치유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앞길 속에 하나님께서 화해와 쉼이 있는 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이 제 안에 점점 더 커져가고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은 아니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하고 더 크게 사랑할 수 있는 역사하심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에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아픔도 있고 또 힘든 시간들도 다 있지만 제가 성도들에게 드린 사랑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데 우리 여러분 모두가 더 큰 사랑으로 저와 형제들을 대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제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 그리고 이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해 사랑으로 더 섬기는 일을 결단할 수 있었던 한 해였기에 지난 한 해 함께 했던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진정한 감사와 또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만이 아니라 너와 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아니 잃어버린 자들 속에 역사하실 주님, 이 세크라멘토 땅에 그리고 열방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시지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결코 오늘까지 없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신령한 능력의 은혜, 나로 십자가 앞에서 손들게 하시는 그 죽음의 은혜, 그 사랑의 공동체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찬양과 경배밖에는 드릴 것이 없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주일 바울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단어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신비한 은혜, 십자가 앞에서 죽어가는 삶,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다시 불꽃처럼 타올라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고 메마른 이 땅, 힘든 이 땅에 참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앞길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또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다시 깊이 체험하는, 그렇게 감사함으로 지난 한 해를 정리하는 한 주간, 아니 새롭게 2013년 가운데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고 이 세크라멘토와 열방 안에 역사하실 주님을 다시 소망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주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결코 설 수 없었던 지난 시간들이었고, 메마른 자들에게, 부족한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부인을 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축복으로 동행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한 주를 보내며 저희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